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명절이기도 하고 성령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보고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전에 저는 수련회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수련회에서 나머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우리가 작년 여름에 수련회 주제였던 광야 시리즈의 좀 일환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로 우리 신입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했을 때 요단강이 죽음으로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 상징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요단강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단기간의 그 기간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또 주변의 환경도 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굉장히 고립되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그리고 요셉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들에게 이 구약의 광야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13장도 그렇고 15장도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당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본문이 출애굽 당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의 오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 말씀이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의 오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본서가 지금 신약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들이 오늘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기간에 중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하루는 굉장히 작은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의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오늘을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오늘을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하루가 지나서 지금 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오늘이 계속 연결이 되어 지금 나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미래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루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날이 없죠. 오늘도 누가 주신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 가운데 늘 내 삶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요. 또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이끌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다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반응이 다르죠.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 2명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곳을 인도했고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10명의 사람들은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2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잘 살았는데 그때 한 번 실패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잘했는데 그때 한 번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38년이나 그 광야를 도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을 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두 부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 이런 것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왔고 순간순간마다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몰라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계속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이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한 번의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찌저찌 하다가 그 한 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근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모세도 천국에 안 들어가네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벌써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도 모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것을 내가 삶으로 누리느냐 그것을 경험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에 천국 가는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주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나의 삶의 환경이 있죠. 또 뭐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요소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환경과 사람들과 나를 보느냐 이 두 가지로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뭘 보냐면요. 환경을 자꾸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땅을 살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앞으로, 아니 홍해 앞으로 이끌었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루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가 우리가 죽을 매장지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데려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으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난 여기서 죽었구나.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지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물에 짠물이 들어와서 민물이 굉장히 짜고 쓰게 된 거죠. 그걸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또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환경 왜 이러냐?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뭘 보죠?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그럼 기분이 좋고, 힘든 환경이냐? 그럼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쓴 그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메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3편의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금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요로워요. 내가 빈곤합니다. 이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가 중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죠. 또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뭐라고 나 이거 죽겠구나. 지금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꾸만 뭘 보냐면 자기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또 사람들로 인해서 평가받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내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형들에게 팔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애굽에 가서 열심히 노력했다가 이상하게 모욕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의 삶은 끝난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보통 20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20대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부모님이 힘이 있거나 빽이 있어서 꺼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모님과 연결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이 보디발, 그 보디발이 자기를 그래 넣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런 형제들한테, 왜 내 모습은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간수와 함께 그 열심히 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망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를 쫓으시며 명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공간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는 너로 넓은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걱정하니 내가 그를 높은 곳을 가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고 영원한 칼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초라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민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죠. 난민이죠. 근데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들을 지키시는 분, 그들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나는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왜 그래? 왜 나만 지금 이런 상황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내가 때로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부터 멀리 있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모습, 내 능력,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죠. 만약 그거 쉽다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내 능력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 그렇지 않고 정말 자신있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 중에 하나가 뭘 주셨냐면 공동체라는 걸 주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외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들으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관해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해준 건 별거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억울한 것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삶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건 변하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을 주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걸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그때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10몇 년이었습니다. 물론 그게까지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 가운데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날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가 아닌 불신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죠. 내일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요. 지금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